불송이와도 같은 말씀을 능력과 감동으로 선포하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으로 거절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항상 그랬듯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기쁨이 넘쳐 보입니다. 얼굴 찡그리고 있으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얼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쪽쪽쪽쪽 빠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손가락 빠는 사람 있나요? 응? 예, 한솔이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어른이 돼갖고 지금도 가끔씩 빨지를 못하고 이렇게 갖다 댈 때도 있어요. 손가락 물어뜯는 애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딸아이와 함께 시장을 간 엄마가 딸아이가 손가락을 계속 빨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지나가던 뚱뚱한 아줌마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손가락 빨면 저 아줌마처럼 뚱뚱해진다. 그러자 딸아이가 하루 종일 손가락을 빨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녁에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딸아이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뚱뚱하게 배가 나온 아빠에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손가락 빠는구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거절과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거절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절과 선택을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하시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믿음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심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만 인도해 갈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꿈꾸는 그런 행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지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얻는 행복과 세상이 꿈꾸는 행복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으면 세상이 꿈꾸는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즉 풍족하고 염려와 걱정이 없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자기 자신의 힘과 현재의 조건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막연하게나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환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무작정 믿음으로 행복을 꿈꾼다면 그야말로 환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선택과 거절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선택과 거절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선택과 거절을 잘못하여서 큰 낭패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평생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선택을 잘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선택과 거절을 확실하게 한 참 많은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생애 120년은 정말 드라마틱한 대하 드라마 같은 그런 믿음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의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모세의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컸습니까?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성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이로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냐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한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봐도 여러분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믿음으로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부를 때에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부를 때에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 첫 단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이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말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라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by faith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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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행하였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중요한 모든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믿음으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행동과 그 동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요한 모든 행동의 동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특징한 것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얼마든지 바로 왕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왕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양무리를 지키는 양지기가 됐어요. 장차 아들이 없는 바로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이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 바로 왕은 그 시대의 히브리 족속의 모든 아들들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유치원에 보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자.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남자아이였습니까? 여자아이였습니까? 남자아이잖아요. 여자아이라면 살았을 텐데 남자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극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맡김으로 나일강에 띄운 갓난아기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게벳이 자기 집안에다가 숨겨놓고 길렀기 때문에 살게 된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게벳이 그 아이를 더 이상 집안에서 품 안에서 기를 수가 없게 되자 그 아이를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게 해서
그 아이를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나일 강물에다가 떠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으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그 바구니 속에다 집어넣고 나일 강물에 띄워서 떠내려가게 한 것은 분명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구니에 담긴 아이를 강물에다 띄워서 떠내려 보내면 살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몇 프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요게벳은 분명히 그 아이를 살리고자 했어요. 그렇게 살리고자 하는 동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내 품 안에 껴안고 내가 기르면 이 아이는 죽을 목숨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강물에다 띄어보내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악어가 와서 집어삼키지도 아니하고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물속에 가라앉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제가 신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중에 요게벳이 그 모세의 뭐로 들어갑니까? 왕궁에?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유모로 들어가서 그 모세를 양육할 때에 무슨 교육을 했다고요? 신앙의 교육을 했다고요. 히브리인의 그 믿음을 심어주었고, 언제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요게벳이 그에게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일강에다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낼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모세를 나일강물에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운 갓난아이가 극적으로 구출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그가 애굽 왕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주가 왕궁에 무슨 욕조가 없고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에 몸을 씻으러 왔을까요? 강현진 집사님, 그 당시 애굽의 그 왕의 왕궁에 목욕탕이 없었을까요? 똑바로 얘기해요. 화장실, AI가 대답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화장실과 목욕탕이 있었다고 이렇게. 갑자기 막 핸드폰에서 막 대답을 하고 난리야. 강현 집사님 대답 안 하니까 그 당시에는 목욕탕과 화장실이 광궁에 있었다고. 그래요? 네. 강현 집사님이 보내주셨구나. 있었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도 욕조 있잖아요. 샤워 시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궁에 몸 씻을 곳이 없어서 공주가 말이에요, 나일강에 몸을 씻으러 왔다는 게,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그랬나 보다 하고 여러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주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그때에, 그날 그 시간에 저 밑에서 바로 왕의 공주가 몸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가 둥둥둥둥 떠내려오다가 그 안에서 아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응? 주하나, 너 어렸을 때
배고프면 어떻게 했어? 울었어요. 아, 맞아. 어떻게 울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응애 막 이렇게 울잖아요. 그 애기 우는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아기의 우는 목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공주의 눈에 그 바구니가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야, 제 히브리인 같은데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려. 여러분, 이래 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끝장나잖아요. 왜?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족속의 아이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요게벳의 믿음으로, 그 가족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유대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하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됐다. 여러분, 이게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유모가 되고 또 유모가 어머니로서 또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는 딴 사람 밑에서가 아니라 어머니 밑에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고, 비밀리에 그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모세의 마음속에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믿음으로 장성하여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오늘의 말씀과 같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그렇게 될 것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그는 애굽의 모든 그 권세와 모든 보화를 다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20살이어서 한 2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을 거절한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결단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결단을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였기 때문이다. 얘들아, 너희들 오늘 정말 잘 나왔어. 너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대상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엊그저께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설교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하늘상 기도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상 기도원 중학교 3학년 때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에 와보니까 전부 다, 죄송합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미친 것들만 왔구나 그랬어요. 얼마나 막 기도를 할 때 막 흔들고 막 그냥 방방방방 뛰고, 그때 당시에는 막 기도하면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신이 나간 것들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막 고민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건 저쨌건 이렇게 저렇게 기차해가지고 2차 저차 기차해가지고 그때 그 하늘상 기도원
원장님이신 이천성 목사님이 제가 나에게 한 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뭐 싫든 좋든 간에 제가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 그래,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되거라. 제가 뭐 목사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목사가 되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목사가 안 되는 게 기도의 1순위였어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게 저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제일 싫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너는 목사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속으로 막 비웃고 그랬거든요. 무슨 놈의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지,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그런데 저녁에 가가지고 그렇게 나무를 붙들고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려고 했는데 3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나무 뿌리가 안 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정신 나간 것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를 하려면 얼마나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냥 나무 뿌리 뽑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서 3일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뭐 2차 저차 해가지고 그냥 뽑힐 만한 걸 붙들고 뽑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뽑힐 만한 거를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붙들고 주여 그랬더니 쑥 뽑히더라고요. 그 나무 뿌리가 뽑혔다는 게 저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작건 크건 간에 나무는 나무였으니까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데 그렇게 3일 동안을 기도원에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무 뿌리 뽑았냐고 4일째 되던 날에 제게 물었을 때 제가 당당하게 뽑았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 말에 너는 목사가 되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노라만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은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절해야 될 게 무엇이고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왕자가 되는 기회를 얻었고 장차 그가 애굽의 통치자로 바로 왕의 대를 이을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귀영화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기에게 있어서 덧없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명예와 성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인생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거절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더 큰 부요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애굽 왕의 애굽 땅의 모든 부요함과 그 모든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호된 고생을 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그런 고난을 자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그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포기와 거절이 없이 영생과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분명코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의 여러분, 유황불의 심판이 임하던 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다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해 바다가 있다라고, 사해 바다라 그러더라고요. 사해 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곳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 언덕 위에 기둥과 같은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위를 일컬어 무슨 바위라고요? 롯의 처의 바위다 그래. 여자가 똑같이. 박신도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사모님 기억나요? 안 나요? 나지요? 여러분, 분명히 거기 가보면 그 언덕 정상 위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쫙 서 있는데, 앞에서 보면 사람 모양 같지 않은데 옆에서 딱 보면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롯의 처였는지 아닌지는 증명할 길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미련이 있길래 뒤를 돌아다보다가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않을 때에 저 모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신세였지만 왕궁에서 왕이 먹는 진미, 고기 음식과 술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줬지만 그들은 단번에 그것을 다 거절하잖아요.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요? 교사 선생님들 모르세요? 대답 좀 해봐요. 뭐 달라 그랬어요? 인절미? 채소를 달라 그러잖아요. 채소를. 자기들은 야채만 먹겠대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채소만 주어서 채소를 먹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고기를 먹은 사람들과 채소만 먹은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봐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때 가서 판단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던 그들이 열흘이 지난 후에 진미를 먹었던, 왕의 진미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험적으로 열흘만 채소만 먹어보세요. 더 이뻐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나빠지지 않게 하고 더 좋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갈 때쯤 40일이 끝나가는 무렵에 누가 찾아왔어요? 몰라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귀가 왜 찾아왔냐면 굶주리고 40일을 금식하고 허기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신체적으로 매우 유약하고 연약할 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마귀의 유혹이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유혹을 할 때마다 3번이나 유혹했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의 요구를 단번에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뭐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받쳐줄 것이다. 안 한다고 해놓고 또 다 하고 있어요. 산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해봐. 내가 이건 다 너한테 줄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마귀지만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다 거절했대요.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며 사십시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바벨론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들보다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훌륭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좋아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선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더 좋아했다는 말은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못못보다도 못못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낙보다도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의 세상에서의 첫날을 사느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좋고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훨씬 나은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참 찰나적인 것이요 순간적인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 참으로 영원하지 못하는 것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80년, 90년을 살면 장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 장수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짧은 순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쾌락의 환상에 머무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을지언정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왕실에서의 귀족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이들의 고난 속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함이 낫고,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가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도 내가 고난받는 것이 좋사오니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안일하고 환경이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고난을 감수하는데 나는 얌체와 같이 그렇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절과 선택의 과정을 지나서 모세는 바라봄의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택할 것을 택하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바라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주대준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에 고아가 되신 분입니다. 그가 청와대 경호 차장을 지냈고 카이스트의 부총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성공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바라봄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바라봄의 법칙, 하나는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산을 바라보는 사람이 산에 오를 수 있고,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나는 부자입니다. 요 앞에 가면 성남동물병원이 있거든요. 그 원장님이 샘물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그분 책상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용품에다 나눠줬던 이 그림 파일 그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제가 갔더니 목사님, 자기가 성남중앙교회 그 전도지에 있었던 그걸 거기다가 놔뒀다는 거예요. 샘물교회 다니시는데 그분 책상 앞에 옆에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액자가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돈 부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안 하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뱅이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자가 아닌 하나님의 부자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기울인다, 미리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비록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믿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다. 자기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을 미리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유업인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고난당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더 좋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문턱에 왔는데 모세가 여러분 느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고 성지순례 가보면 그 느보산에 가보면 모세 교회가 있고 모세의 그 뱀 그 지팡이가 당기에 철골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저 밑에 요단뜰이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고 그 너머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모세가 거기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자기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모세는 상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미리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모세에게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먼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거절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절과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